우리의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부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곳에 뭐 거인이 있고 또한 그곳의 성읍이 강하고 또한 그곳의 길이 어렵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조건을 말합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진리인데, 그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그 사실 안에 매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아주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는 내가 눈으로 본 것, 내가 귀로 들은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판단한 것들, 나의 선악의 판단에 대한 결과로서 모든 것이 좋고 좋지 않은 것을 그렇게 가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눈으로 본 것, 또 우리의 귀로 들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또 우리의 길의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것은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은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곧바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다른 조건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계속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도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래를 하고 또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욕구는 나의 기쁨에 있죠. 내가 뭘 기뻐하는가, 내가 뭘 좋아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에 서느냐, 아니면 나머지의 이 10명의 정탐꾼의 길에 섰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확증하는, 정말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흐르는 젖과 꿀을 그들이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과 계명을 뜻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곧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의 젖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잘 먹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그 유제품들을 잘 먹지 않습니다. 뭐 치즈나 뭐 우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어미의 젖에 그 새끼를 삼지 말라고 해서 그 두 가지가 섞이는 것을 경계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잘 구분하여서 이제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는 그냥 고기만 먹고, 또 유제품을 먹을 때는 고기를 먹을 수 없고,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잘 섞여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꼭 이 치즈로 된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치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포하는 것이고, 거기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또한 우리가 자라나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것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해서,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법도와 율법과 계명,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지워진 짐이고 어려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단 것이다. 이게 심이 달다. 잠언에서도 내 아들아 이 송이꿀을 먹으라, 그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을 그 괴로운 것들로, 쓴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이거 지키는 게 내게 너무 좋고 기쁘고 그리고 달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그렇게 맺혀나게 되는 것이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벌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추 야자,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에서 이 결실하게 되는 것이 대추 야자인데, 그 대추 야자를 졸여서 만든 그 시럽, 그 진액을 바로 여기서는 이제 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벌꿀이 아주 흔치 않고, 대부분의 꿀이 바로 이 대추 야자의 시럽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 다말, 곧 그 종려나무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우리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그 땅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그 본성이지만은, 그 본성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들어오는 첫 번째의 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까? 그들을 사단이 공격한 것은 아니죠. 사단이 미혹하였지만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 안에서의 그 거리만큼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멀어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중의 두려움은 자신들을 제어하는 것을 넘어서죠. 그래서 온 회중이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들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들이 분노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곧잘 그런 그 집단적인 분노로 넘어서게 되고 이게 전염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온 회중들이, 이 정탐꾼들만이 아니라 온 회중들이 이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병균에, 영적인 병원균에 감염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 비방의 영, 이러한 것들은 아주 쉽게 전염되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전이 되고 전염되고 또한 그것이 전파되고 하는 것이 마치 병균처럼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로 그렇게 퍼져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돌로 치려 하는 그 가운데에서 또한 그 선한 여호수아와 갈렙 의인의 그 죽음의 지점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은 것과 같이, 또 그때의 하늘의 문이 열렸던 것과 같이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완전히 멸하고 다른 백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주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예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것처럼 아예 지금 다시 모세를 통해서 나머지를 다 멸하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것을 탄원하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잘못 가운데서, 온 회중의 잘못 가운데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의 인자하심 또한 주님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죄악을 사해달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보이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백성들의 행위와 또한 그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야 할 기도가 바로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또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을 따라서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악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또한 애고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사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도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탄원하였던 기도처럼, 또 모세가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제 구하옵나니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또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주님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크심을 따라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구하여야 할 그러한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또 여기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 결정해 버린 자들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결정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서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10번을 시험하고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전부를 뜻하는 숫자죠. 그래서 지금 이 한 가지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뭐 금송아지의 숭배, 고라당의 반역, 정탐꾼들의 그러한 불평, 악평, 디베라와 마사에서의 원망,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탐욕,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체가 다 주님을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멸시하였다. 주님을 멸시하였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에 대하여서 그걸 멸시하고 가장 주님을 멸시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거룩하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에 대하여서 이것을 저주하고 거기에 대한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악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러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만 머물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이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갈렙의 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이 켈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갈렙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존귀하지 않은 자를 뜻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비천함 가운데에서 그러한 자기의 어떤 존귀함이나 자기를 지키는 것이나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뭘 먹고 뭐 어떻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주인을 봅니다. 항상 주인의 기쁨이 무엇이냐. 그래서 자기의 존재의 대부분을 그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투영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면 내가 이게 고생스러워도 이게 힘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갈렙의 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삶에 있어서도 힘들다, 뭐가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뭐가 이렇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영은 바로 그러한 것들은 다 그냥 다 잊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전부가 됩니다. 상황과 자기의 현재의 처지가 전부가 되지 않고, 이게 갈렙이 그 마음과 다른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의 존귀함과 처지가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우선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부터 여기에서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갈렙은 그러한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은즉. 그래서 물론 갈렙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그냥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든 사람들이 평균적인 사람들입니다. 보통의 성도들이고 보통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은 이 갈렙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다른 갈렙의 마음. 그것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80이 넘은 그
그 노인이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쁨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주를 따랐은즉. 계속해서 갈렙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좇는다, 주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도 보면 온전하게 여호와를 좇았다, 좇았은즉 그가 헤브론을 차지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도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외로움들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그 거룩한 이 갈렙의 역사, 또 갈렙의 그 영을 우리가 받기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갈렙은 이 그나스 사람이고 이 이방인이라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에 갈렙이 그나스 사람 갈렙이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이 그나스 사람, 이 이방의 지파, 또 이방의 족속이었던 이 에돔 계통의 그러한 족속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갈렙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로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 현재의 어떤 상황 가운데로 빠져나오게 되면 곧바로 그 약속의 땅은, 오늘 하나님께서 25절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제 곧바로 그들이 본대로 그저 그 폄하한 대로 그 땅이 평범한 땅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실제로 정탐꾼들이 말한 그대로 그냥 이루어집니다. 악평대로 이루어지죠. 그것이 저주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악평대로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인과 아말렉인들이 그 땅에 거주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지금 이제 위험에 빠져 있다, 그 골짜기에서 이제 너희를 치러 온다라는 그런 뜻인데, 너희가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그 날수대로 이 40년에 그 광야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광야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의 관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정말로 이 개와 같은, 이 갈렙과 같은 그 충성된 마음,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예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또한 문을 그렇게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